절로 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확실히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부터 새롭게 공부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삶의 지혜를 주는 잠언서입니다.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면 사람마다 다 그 대답이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대개는 절실하게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 무엇입니까? 이야기하면 돈을 으뜸으로 꼽습니다. 돈이면 다냐라고 따지려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사람에게도 역시 돈이면 제일이다 하는 인간 본성의 욕망은 물리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은 인생들에게 유익을 주는 일보다 해로움을 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이 나쁘다라는 말은 없지만 돈을 사랑하는 일이나 돈을 섬기는 일은 그 사람의 인생을 파멸로 이끄는 가장 무서운 독소가 된다고 많은 사람에게 여러 번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것. 하나님과 돈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바울 사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가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그러나 돈을 관리할 줄 모르고 돈을 모으는 일에만, 돈 버는 일에만 전심전력 한다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적중되는 거예요. 그는 머지않아 파멸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돈을 우리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젊은 아이들이 더 그래요. 그래서 뭐 투자하고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죠. 두 번째,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권세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으면 돈도 들어오니까. 권력이 있으면. 여러분, 대통령이 얼마나 좋으면,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요, 대통령 되는 게 꿈인 애들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너 꿈이 뭐냐 그러면 대통령 된다는 애는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죠? 총에 맞아 죽는 것을 보고 백담사로 도망가는 것을 보고 유치장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창피와 수모를 당하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되겠다고 생명을 걸고 나서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정치 보복하지 않는다. 재벌과 손잡지 않는다. 깨끗한 정치한다. 부정부패 척결하겠다.
그렇게 거창한 구호로 출발하지만 얼마 아닌가 다 공연물로 돌아갑니다. 대통령 임기 끝나면 그래서 흉측한 모습으로 물러나는 모습을 한두 번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을 바라보지 않고 그걸 의식하지 않고 자기 권세, 권력에만 의지하려는 사람들의 마지막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나 그거는 성경에 보다도 우리 짧은 한국 정치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권력도 아니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이 지식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지식을 얻는 것을 큰 자랑으로 여기고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 유교주의적인 이런 시스템에 오랫동안 있었던 나라는 더 그렇습니다. 지식을 얻는 것을 큰 자랑으로 여기고 좋은 학교, 높은 학교 올라가는 것 그런 것을 인생의 가장 보람인 줄 알고 살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물론 지식이 뒤떨어지면 그 나라도 그 개인도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보면 인간의 지식은 자신에게 유익보다 해로움을 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인류를 파멸시킬 무서운 미래의 전쟁도 무슨 전쟁이요? 핵전쟁으로 바로 인간들의 최고의 두뇌들이 머리를 짜낸 지식으로 만들어낸 무기입니다. 그리고 요즘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을 통해서 제가 어제 뉴스 보니까 그 테슬라 그 자동차를 만드는 그 인공지능 로봇들이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집어 던져야 되는데 사람을 집어 던졌대요. 오작동 나서. 최고의 두뇌들이 머리를 짜낸 지식들이죠. AI는. 그러나 성경은 그 지식이 그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인간의 지식을 폐하시겠다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돈도 아니요, 권세도 아니요, 지식도 아닌 하나님의 방법, 특별히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학문이나 인간의 지식을 배제하고 새로운 방법을 쓰신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성경에서 혹은 인류 역사를 찾아보면 인생을 성공으로 살아간 사람들을 잘 한번 살펴보면 돈 있는 사람? 아니에요. 권세 있는 사람? 아니에요. 지식 있는 사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한결같이 우리가 보게 돼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 명철 의지하지 마.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럼 어디서 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성경은 어떤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7절에 보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두려워하는 것이. 인간에게 생명을 주고 인간에게 참 소망과 참 축복을 주는 지혜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만이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지혜의 가치,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시작.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셈이죠. 이게 전체가. 그러나 특히 그 중에서 구별해서 잠언이라는 이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지혜를 공급해주는 복의 창고입니다. 우리는 이제 2023년도 마지막 금요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 보배로운 창고문을 열어서 매주 금요일마다 그 가운데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승리의 삶을 이루기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잠언을 보면 1절에 뭐라고 그러느냐?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 말씀대로 잠언은 누구의 글이에요? 솔로몬의 글입니다. 솔로몬이 누구죠? 이스라엘의 왕이죠. 사울, 다윗, 솔로몬 3번째, 세 번째. 근데 잠언이 31장까지 있어요. 30장은 잠언 30장은 아굴이라는 사람이 썼고 잠언 31장은 르무엘이라는 사람이 쓴 것입니다. 근데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은 특별한 지혜 은사를 받은 왕으로서 잠언 3000개와 노래 1000개를 남겼다고 그랬어요. 우리 한번 열왕기상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야, 여러분 3000가지 곡 노래가 1005편. 다작이죠, 다작. 원래 잠언이란 말의 뜻은 원래가 성경적 단어입니다. 잠언. 원어로는 미셸레라고 부르는데 격언들, 속담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그러므로 잠언은 뭐냐? 이 솔로몬 왕이 그의 오랜 생활에서 터득한 인생의 경험을 중심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일에 교훈적으로 엮은 책입니다. 그러나 이 잠언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생활을 그 핵심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지혜를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잠언이 어떤 책이냐에 대해서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시작.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심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우리는 잠언의 말씀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지식이나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보편적인 지식이나 지혜와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성경의 지혜란 과학적인 지식도 아니고 도덕적인 지식도 아닙니다. 이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의 말씀을 통해서 얻어지는 삶의 방편입니다. 다시,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얻어지는 삶의 방편입니다. 잠언이 우리에게 그 지혜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 지혜에 보면 훈계라든가 지식이라든가 학식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 이런 표현들은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대한 지혜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지혜는 인간들의 소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지혜는. 제가 자꾸 지혜 그러니까 저 황재희 집사님 뒤에 계셔서 자꾸 지혜가 생각이 나는. 이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름이. 제 조카 중에도 지혜가 있어요. 명지혜. 욥기에 보면 지혜의 근원이 나옵니다. 욥기에 보니까 시작.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거라.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으니까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28절에 주를 경외함이 지혜고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일은 지혜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많이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올바른 지혜, 생명에 이르는 지혜는 인간의 재능이나 인간의 철학이나 인간의 명철에 뿌리를 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잠언서를 기록한 이 솔로몬 왕은 지혜의 왕이었는데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지혜를 얻을 수 있었죠? 스승으로부터 배워서 터득했나요? 솔로몬 자체가 워낙 명철해서 그랬을까요? 자연스럽게 얻어진 걸까요?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지혜의 왕이 된 겁니다. 물론 솔로몬의 말년에 한동안 그 많은 처첩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생활을 한 적은 있어요. 그러나 솔로몬의 왕이 된 초기에는 여호와를 심히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 부친 다윗의 법도를 잘 지키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은 생활을 그는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솔로몬 왕을 심히 사랑하셨습니다. 솔로몬 왕이 기브온이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번제를 드리는 것, 1,000번제를 드리는 그날 밤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죠. 여러분 여기서 1,000번제는요 하루에 한 번씩 해서 3년을 한 게 아니라 1,000 offering, 그러니까 하나야. 한 번에 드렸는데 1,000번을 드린 거예요. 한 번에. 그날 밤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솔로몬 왕에게 야 내가 너에게 뭘 줄 거? 마음이 흐뭇하신 거야. 이때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하죠.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 자기에게 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딱 한 가지 얘기한 거예요. 주님 제가 어려서 왕이 됐어요. 근데 제가 이 수많은 사람들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판결할까요? 저는 못해요. 주님이 그렇게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받아들여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면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솔로몬 왕에게 전대미문이 그냥 솔로몬 왕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게 주신 것은 왕으로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하려는 뜻도 있었지만 두 번째, 이 잠언을 기록하게 함으로 후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지혜를 주시기 위한 놀라운 섭리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 잠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를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잠언의 유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4절 5절에서 몇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슬기롭게 한다는 거예요. 시작.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뭐가요?
잠언이 하나님의 말씀. 어리석다는 말은 인간 본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온 생각, 타락한 본성에서 나온 방법을 말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잠언을 읽으면 슬기를 얻는다. 슬기라는 건 뭐죠? 하나님 백성들의 삶에 필요한 지혜를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지혜롭게 하시옵소서. 근데 지혜롭게 하기 위한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노출시키는 것, 그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왜? 세상 것이 너무너무 재밌고 하나님 거는 재미가 없어. 그래서 물리치고 세상 것들만 계속 주입시키죠. 계속.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계대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근데 그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더욱더 그 위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준다는, 시작.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젊은 자들에게는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앞날의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기초로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어렸을 때 우리가 진화론의 교육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진화론을 깨뜨리고 창조론의 사고의 틀을 갖는 게 너무 어렵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렸을 때 뭘 하는 게 얼마나 3살 버릇 8까지 가는 것처럼 가르치고 나면 그게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배우는 것도 제대로 잘 배워야 돼요. 이상한 데 가서 이상하게 배우잖아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마르크스, 엥겔스 뭐 이런 사람들 책 막 읽다 보면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준다는 거예요. 근신함을 준다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내 사람이 삼가해야 될 것을 삼가할 수 있는, 자신을 지키는 일, 그걸 근신한다고 그러는. 근데 잠언이 이런 일에 필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특히 젊은 자에게. 그래서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릴 때 가장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찬양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잠언이 31장까지 있잖아요. 오늘 며칠이냐 물어봐서 7일입니다. 잠언 7장 다 펴라. 같이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옛날에 저희 가정이 그렇게 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이나 그런 거를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한 줄이라도 이렇게 들려주고 읽혀주고 깨닫게 해주면 그게 그 아이의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 다음에 잠언의 유익이 학식이 더한다는, 학식. 시작.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에 학식을 더해준다는 거예요. 학식이 하나님 말씀에 기초를 두면 잠언은 그 잠언을 듣고 따르는 사람에게 그 유익한 학식의 성장의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지략을 더한다는 거예요. 시작.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지략이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지략? 어떤 문제가 탁 터졌을 때 그것을 탁 대처하는 순간적인 판단력이에요. 순간적인 꾀라고도 할 수 있고 판단력, 제 생각은 판단력인 것 같아요. 지략, 방책. 근데 사람마다 타고난 게 다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요, 어떤 일이 탁 벌어졌을 때 탁 그 방법에 대해서 탁 대처하는 그 순간적인 방법을 탁 제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리더가 돼야 되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부닥칩니까? 그렇죠?
아버지로서 아버지 역할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애들을 지금 아버지로서 내가 애들을 케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학교를 가고 어머니 학교를 가고 부부사랑 학교를 가고 교회에서 막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 수많은 아버지들이 자기가 아버지 됨을 모르고 아버지 역할을 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성경을 계속 읽고 잠언의 말씀을 계속 이렇게 쌓아둔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그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근데 이 지혜를 얻는 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거. 뭐죠? 성경을 통해서 얻는 지혜예요. 이거는 그 누구도 할 수 있어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글을 몰라도 할 수 있어요. 공동체 성경을 이렇게 틀어놓으면 돼. 눈 감고. 관계없어요. 두 번째 다른 하나가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영감으로 얻는 지혜입니다. inspiration, 영감으로. 다윗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읽고 많이 연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활이 믿음과 소망과 언제나 평강과 축복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드셔야 돼요. 엊그제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온 지 2년 됐는데 그 2년 동안 성경 2번 띄었다는. 여러분 내일 모레면 성경 한 번 더 띄잖아요. 우리 공동체 성경 읽게 해가지고. 지금 공동체 성경 읽기 2번 했죠? 2번 띄는 거. 내년에 또 시작하는 거 1월 1일 날. 그러면 몇 번 뛸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까지 뛰는 거예요. 한 번. 그러다 보면 여러분 그거 무시하면 안 돼요.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촉촉하게 내려요. 어떤 때는 그냥 졸다가도 보고 어떤 때는 뭐 하다가도 듣고 막 이렇게 하긴 하지만 그게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촉촉한 가랑비에 속옷 젖는다고 그렇게 촉촉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감으로 얻는 지혜는 솔로몬 같은 경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로 받는 지혜. 근데 여러분 이것이 목사님 저는 그건 못하는데 이런 게 이것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면 주시리라. 이게 누구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떻게 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 생활에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주로 새벽에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주로 많이 받습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를 놓고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특히 새벽에. 제가 작곡할 때도 멜로디가 새벽에 나온 멜로디가 많이 불리워지더라고. 저는 그래서 내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멜로디를 난 적었습니다. 오선지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새벽 기도하면 좋아요. 새벽 기도. 이건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목사님 또 새벽 기도 나오라고 또 저런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로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새벽 기도를 1시간 반 나올 수 없잖아요. 1시간 반. 그러면 정한 시간에 이제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만의 하나님과 여러분만의 그 단둘의 시간을 꼭 갖고 꼭 그 말씀을 꼭 듣고 꼭 기도해야 돼. 기도를 안 해. 말씀만 딱 듣고 끝나면 안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스피레이션, 지혜를 주세요. 영감을. 저는 그거를 요즘도 계속 깨닫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생각지 않은데 어느 날은 새벽에 침대에서 일어날 때 그 생각이 딱 들고 특히 새벽에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문제가.
하나님과 아이디어를 탁탁 주세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경험이 있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 해결이 안 돼. 고민해. 기도도 많이 해.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탁 해결해 주세요. 그걸 경험해 본 사람은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경험해 본 사람. 우리 7절 결론으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우리의 지식은 그 근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 깊숙이 박혀야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그래서 중요하다.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누가 미련한 자예요? 두 가지 잠언서의 말씀을 읽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이 말씀을 따라 그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 되고 거만한 사람이 되고 혹은 명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해요. 10년 동안 교회에 잘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보다 더 지혜로울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저는 동의합니다. 학교 가방끈이 짧고 길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삶을 살아가는 지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학문이 빈약해도 세상적인 지식이나 지혜도 부족해도 관계없어요. 교회에서 여러분 제가 대학 나오셨어요? 뭐 학위가 뭐 이시아에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교회에서 제가 뭐라고 그래? 하나님 말씀 읽으셨어요? 이 얘기하지. 그래서 이 잠언이라고 하는 이 지혜의 셈에서 참 삶의 지혜를 배우고 신앙적으로 여러분이 성숙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한 개 한 개 경험해 보다 보면 자기는 몰라요, 잘. 근데 뒤를 한번 딱 돌아보면 내가 이렇게 성숙해 있네. 그걸 알 수 있어요. 제가 이런 예를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피아노를 열심히 치는 거예요. 하루에 4시간, 5시간 막 입시 때 막 10시간 막 이렇게 치잖아요. 그럼 본인이 몰라. 막 몰라. 근데 나중에 막 녹음도 해보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딱 뒤를 돌아보면 내가 수준이 이만큼 올라가 있는 거야. 여러분, 이 지구촌 선교교회에서 신앙생활 이제 저랑 같이 이렇게 하시면서 지금은 몰라, 잘. 근데 나중에 1년, 2년 이게 지나다가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만나요. 그럼 여러분을 보면 아니 이렇게 달라졌어요? 그렇게 얘기할 거라니까요. 여러분은 잘 몰라. 밖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평가하는 거야. 와, 저렇게 변했어? 저 날라리가? 막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제가 이제 2024년도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이렇게 이끄시는 대로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저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양들을 어떻게 먹일 것인가, 때를 따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를 제가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여기 왔는데 고로 여러분들도 제가 부족하고 연약한 면도 있지만 저를 붙드시고 저와 함께 제가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2023년도도 여러분 금요일날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은 2024년도 첫 1월 금요일입니다. 또 그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딱 끝맺었으니까. 이제는 지금 제가 요즘 한 1년, 2년 전부터 요즘은 해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 별로 감각이 없어졌어요.
또 한 해가 가는 거, 또 한 해가 가는 거.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오죽하시겠어요. 아, 그래. 또 한 해가 가네. 그래도 우리에게는 비전이 있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이 땅에서 사명 잘 감당하다가 그 사명이 끝나는 그날 주님을 만나는 확신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돈이 내 수중에 있다 없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내가 운동을 많이 해서 알통이 많이 나오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런 거. 죽음은요 다 썩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으로도 하루 3끼 먹는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해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성령 충만하게 해서 내 삶 가운데서 성령이여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2023년도 저와 함께 같이 달려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2024년도도 같이 가는 거. 저는 여러분을 동역자로 항상 말씀드렸어요. 제가 운영위원회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 항상 동역의 그러한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제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같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분만 따로 주신 거지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2023년도 열심히 살아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하고 이제 2024년도도 또 더 멋있게 저렇게 아이들은 점점 커가지만 우리는 육적으로 크진 못하겠지만 영적으로는 점점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잘못된 것들,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것들 어떻게 해요? 다 잊어버리는. 그리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위한 준비를 감당하는. 내가 죽어도 안 돼. 이런 다 다 잘라내야 돼. 그런 거. 아셨죠? 제가 이렇게 좋게 얘기할 때 그렇게 다 잘라내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새롭게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2024년도 출발하는 거예요. 내일 지나고 모레 지나면 끝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무리를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금요일부터는 이제 주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지혜의 그 창고를 열어서 여러분이 다 그 지혜로운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 안 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공부하는 거하고는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그렇죠? 학교에서도 공부하는 거 차이 나는데. 그러므로 여러분이 영적인 지혜로운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